11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계속 바울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자기 자신을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바로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뼛속까지 골수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라는 부분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에서 야곱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영토에 있었어요. 자부심이 굉장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한 유일한 지파예요. 그래서 굉장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부심도 굉장한 민족이겠죠.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기억나지? 엘리야 에피소드 말이야. 하면서 여기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고발한 적이 있다. 엘리야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우상신입니다.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인용이고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직 어디에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뼛속까지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인데 날 봐.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 그리고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약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부분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 여기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값없는 게 아니잖아. 행위라는 값을 치르는 거잖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야. 이렇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여야만 은혜가 은혜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 구원이죠. 메시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 메시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은 내버려 두신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은요, 여기에 있는 이 은혜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선 장에서도 계속하여서 구원을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인간의 측면을 따로 봐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측면, 바로 택하심, 선택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내버려 두신 자들이요. 바로 유기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누가 택하심을 입은 자냐? 명심하십시오. 우리 쪽에서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누가 택하심을 받은 자고 누가 남은 자들인지를 몰라요. 그럼 택하심을 입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이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익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기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고 유기된 자는 유기되는 거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무익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과 유익한 것은 결코 짝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이 때로는 무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합리적인 것으로만 돌아가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더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이해 타산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 친구가 친구를 위해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며 감동적인 순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합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무조건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유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역시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자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라는 것 자체가 또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9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기에 관련된 또 근거 구절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본론을 말하겠다. 이제부터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1절부터 10절까지를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1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겠냐? 아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항상 마련해 놓으셨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왜냐하면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남게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던 민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를 추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 바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이방인 중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지 않았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민족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완전히 설명되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유기될 자들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